우리 교회 이름 뜻이 이룰성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그런 마음으로 우리 2018년도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창립 3주년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이 2월 달에는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렇게 매해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몇 년 동안 계속 나눈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죄에 빠져 있고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을 구원하는 길. 여러분 이 교회의 존재 목적 자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죄에 빠져 있는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런 영혼, 지옥을 향해서 가는 그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보내준 사람,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족, 우리에게 보내주신 친구,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웃, 이 사람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는 겁니다. 거룩하라.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상과는 구별되고 세상과는 다른 거룩을 추구하는 삶. 무엇보다 성도는 거룩이래. 여러분 성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룩한 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무엇보다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화목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여러분 내가 좋아하고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하고만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됩니다. 원수와도 화목할 수 있어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무엇보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화목케 하는 자, 또 직장에서 화목하게 하는 자, 학교에서 화목하게 하는 자,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목하게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마태복음에 보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하나님 이 율법의 계명은 많은 계명들이 있어요. 그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아도 이 인생이라는 시간은 짧아요. 근데 왜 미워하고 왜 원수처럼 지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거예요. 화목한 거예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림에 보세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는 24시간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가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은 24시간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잘 될 때만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들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찬송했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될 때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돼요. 오늘 말씀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도 있지만 마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도 있어요. 또 내 자신의 마음속에 들려지는 음성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말하는 음성이 있어요. 이 수많은 음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듣고 분별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말하는 건데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음성들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 한번 따라 볼게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을 닮아가면 안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물질 만능주의, 이게 뭐예요? 돈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돈 벌려고 많은 사람들이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돈에 혈안이 돼 있어요. 돈 벌기 위해서 막 정신없이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남도 속이고 남을 해롭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먼저이지 돈 버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장로교죠. 감리교를 만든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레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었어요. 존 웨슬레가 정말 영향력 있는 그런 목회자고 신학자였는데, 이 사람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이런 세 가지 삶의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가르쳐준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남에게 절대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이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라. 여러분, 우리가 돈의 혈안이 되어서, 물질의 혈안이 되어서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남을 속이는 일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남의 일을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유익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선을 베푸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 쫓아가다 보면 많은 죄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이 세상의 가치를 우리가 멀리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외모 지상주의예요. 방학 때 우리 학생들이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성형수술이에요. 그리고 수능이 끝나고 나서 우리 고3 수험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수능이 끝나고 나면 뭐가 제일 하고 싶습니까? 성형수술을 하고 싶대요. 대학교 가서는 좀 새로운 얼굴로 좀 대학생활을 하고 싶은지,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물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외모지상주의. 직원을 채용하는데 뭐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 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외모가 뛰어난 사람을 뽑는 이런 세상 본받으면 안 돼요. 성적 지상주의. 우리 그림에 보시면 쌍둥이 아빠가 학교 교무실에서 일을 했는데 직원인데 성적을 조작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되는데 성적을 조작하고 부정 입시를 저지르면서 성적이 최고다. 지상주의, 성격 지상주의예요. 성공주의. 여러분 우리가 성공해야 되지만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는, 남을 밟고서라도 성공하는, 남을 해롭게 해서라도 성공하는 성공주의에 빠져 있는 이 세상. 그럼 교회 안에는 이 부흥주의라는 게 있어요. 부흥해야 됩니다. 교회는. 근데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은혜를 통해 주시는 건데 인간의 노력으로 부흥을 끌어내려고 하는 게 바로 부흥주의에 빠진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따라합시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통은 여기라고 생각하죠. 마음. 근데 마음은 여기가 아니에요. 성경 원어를 보면 마음은 여기예요. 여기. 뭡니까 여기는? 네. 생각이에요. 생각.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성경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세속적인 생각을 버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성경적 가치관을 우리 마음속에 정립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으로 사람들을 보고 사랑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려면 나 자신을 벗어나서 생각해야 돼요. 내 생각이나 내 틀이나 내 기준에 갇혀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으로 가득해 있고 우리 기준이나 우리 틀에 가득해 있으면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변화를 받아야 한다. 변화를 받아야 한다. 변화되어야 돼요. 변화되어야 되지만 지금 이대로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무엇이 변화해야 됩니까? 먼저는 말이 변해야 돼요. 언어가 변해야 돼요. 지금 쓰는 말, 혹시 부정적인 말, 또 욕설, 또 정말 남을 해롭게 하는 말이라면 그 말이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써야 할 말은 네 글자로 하면 미고사축이래요. 미고사축이 뭐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미고사축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미고사축.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하는데 왜 얼굴을 이렇게 들이는 거예요? 이런 말을 많이 써야 돼요. 긍정의 언어, 또 정말 성경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많이 써야 됩니다. 말이 바뀌어야 돼요. 말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죠. 다 이 강도를 만나서 쓰러진 사람, 아무도 이 사람을 관심 갖지 않고 지나쳤어요. 제사장도 지나치고 레위인도 지나쳤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치료해주고 또 안전하게 도와주는 일들을 했다라는,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말이 변화되었어요. 행동이 변화되었어요. 삶이 변화되었어요. 그림에 보세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될까요?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말씀해 보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무엇으로 변화됩니까? 성령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변화되었어요. 복음서의 제자들은 비겁하고 도망가고 정말 실수투성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바뀌어요. 변화됩니다. 무엇 때문에 변화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은 성령을 받고 나서 변화된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성령을 받고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날마다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하반부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이걸 고민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꼭 이걸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나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고민해야 돼요. 직업을 선택할 때, 돈 버는 일을 할 때, 결혼 문제를 놓고 공부하는 문제를 놓고 직장의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건가.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과감히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완전한 뜻 안에 있는 건가. 하나님의 뜻은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뜻이 불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걸 고민할 때 하나님의 완전한 뜻 아래에 있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세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완전한 뜻 아래에 있는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까?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요.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 방향으로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사셨어요. 우리 제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셨다고 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잘 들어야 됩니다. 무엇을요? 말씀을. 잘못 들으면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까?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세요. 설교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성경 읽기를 통해 큐티를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 말씀해 주세요. 상황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상황이 막히면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혹은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이 교회 3년 전에 이 교회를 개척하는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에 한 10년 전에도 교회 개척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상황을 열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3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상황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막으시면 우리는 기다리고 혹은 돌아가야 돼요.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아무에게 아무 사람이나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하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대화하고 상담하고 그 훈계를 받는 게 중요해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꿈과 환상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꿈쟁이 요셉 아시죠? 다니엘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잘 우리가 분별하려면 잘 깨달아야 돼요. 듣기는 잘 듣는데 읽기는 잘 읽는데 보기는 잘 보는데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백독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왜 성경을 백독했지만 왜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깨닫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성경을 읽는 이유는 많이 읽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에요. 많이 읽는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읽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성경 많이 읽는 분들, 그래서 이 성경을 꼭 읽기 전에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읽으세요. 그리고 읽으면서 정말 나에게 와닿는 말씀이 있다면 메모를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잘 깨달아야 돼요. 잘 깨닫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에게 저런 지혜를 주셨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이유는 공부 잘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직장생활 잘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보다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날마다 성경을 읽기 전에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잘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잘 적용해야 돼요.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읽기만 하면 안 돼요. 듣기만 하면 안 돼요. 깨닫기만 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잘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이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왕이 저렇게 밑빠진 독에 우물물을 퍼서 옆에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물을 퍼서 밑빠진 독을 채우라고 어떤 신하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 충성된 신하였는데 굉장히 충성된 신하였습니다. 이 신하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며 여러분 밑빠진 독에다 물 부어봤자 어떻게 됩니까?
밑이 빠져있기 때문에 깨져있기 때문에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왕은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워라. 그 신하에게 명했어요.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포기했을 겁니다. 근데 이 충성된 신하는 그 우물에 있는 물을 밤낮 떠다 날랐어요. 어느 정도로 떠다 날려 우물 이제 물이 바닥이 보일 정도로. 근데 이제 우물물에 거의 바닥이 보였는데 이 신하가 물을 뜨는 가운데 반짝반짝 빛나는 뭔가를 발견한 거예요. 보니까 큰 금덩어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충성된 신하가 왕에게 가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아뢰었습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분명히 이 독에 물을 채우라고 했는데 제가 그 명을 지키지 못했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 우물에서 이 큰 금덩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왕에게 바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 이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허허허 웃으시면서 이 금덩이는 충성된 신하인 당신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하면서 큰 금덩이를 이 신하에게, 충성된 신하에게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아도, 우리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면 금덩이를 발견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히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충성된 신하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 그게 바로 우리 성원교회의 정체성이에요. 또 성원교회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